네, 창세기 오늘은 강의 14번째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했어요. 자, 창세기 1장 29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에게만 준 고유한 명령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섯째 날까지 동물에게는 이 정복하라 다스림이라는 그 명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복과 이 다스림이 근본적으로 동물적 습성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가나안 전쟁이지 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근데 가나안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지 칼로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또 한번 증거해 주시죠. 앞에는 이제 정복과 다스림인데 그럼 뭘로 다스릴 거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1장 29절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으로 전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말씀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존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에 있어 모든 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백성이냐? 동물인데 식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또 창세기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지금 땅, 하늘, 생명 있는 모든 것 이게 여기에서는 백성으로 지금 제시되는데 이들에게 뭘 주냐면 오늘 말씀에 뭘로 줍니까? 오늘 세 종류의 그 양식을 주어주죠. 오늘 세 절을 그냥 함께 같이 볼게요. 한 절 한 절 할 거 없이 처음에 오늘 세 가지 양식이 나오죠. 오늘 이제 주제가 양식이니까 첫 번째 양식은 제일 이제 아래 것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풀이 하나 있고, 그죠? 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채소가 있고, 우리 개역 개정으로만 일단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 채소는 뭘 가지고 있대요? 씨를 가지고 있대요. 그냥 씨 이렇게 해놓을게요. 세 번째는 나무인데 얘는 뭐 어떤 나무예요? 씨도 있고 얘가 나중에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무. 풀, 채소,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이따가 보기를 하고 아무튼 저희에게 주는 그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양식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문장을 그대로 보시면 사람에게 주는 양식은 뭡니까? 이게 원어로 보니까 더 혼동스럽죠? 이걸로 볼게요.
자, 너희의 먹을거리 되라 할 때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먼저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너희에게 먹을 것 주다. 남자와 여자. 얘는 이게 이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짐승에게는 뭘 준다? 풀. 예. 이렇게 일단 오늘 본문의 구성은 이렇게 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언뜻 보면 문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과학이나 이렇게 문자주의자들은 그걸 흔히 창조과학회가 문자주의를 따르잖아요. 문자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요 본문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죠? 동물은 원래 전부 다 풀만 먹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원래는 초식성 동물인데 전부 다 나중에 육식성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동물이 육식성으로 변했다는 설명 자체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창조과학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말씀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어릴 때 많이 듣던 말씀 있잖아요. 아니, 노래로도 나오잖아요. 뭐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니까 이거 봐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그날이 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날이 오면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그냥 성경의 장르도 생각 안 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취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 예, 메시지는 그 에덴의 회복 때 그린 건데 천국이죠. 뭐 천국이 근데 여러분 늘 그 천국의 실상을 늘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존재 자체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다른 어느 때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내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영으로 개안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는 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묵시적으로 그려요. 묵시적인 거를 그리는 건 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상징적으로 그리는 건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하면 아직도 이사야의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이런 세상을 그리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독사의 굴에 손 넣어 본 사람도 많잖아요. 특별히 또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집어넣고 독사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세상 그런 식으로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사실 동물들이 다 풀맛도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종류가 많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기 시작을 하면 전체 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출발 자체가 기독론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끝까지 계시록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과 좀 다르게 보이지만 조금만 한 눈으로 바꿔보면 여러분 말씀이 저거 저기인데 제 알람 깰 때 소리 나는 건데 확 깨네요. 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동물을 제시하는 거는 동물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통해서 저 본질을 보라 할 때 볼 때 동물조차도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 동물 통해서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동물도 그냥 동물도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 통해서 인간 본질을 알아라는 거지. 그 동물이 뭐 풀 뜯어 먹는지 뭐 뭘 먹는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본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인 오크라부터 전부 다 양식의 문제니까요. 오크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식물이라고 돼 있는데 식물 하니까 뭐 식물, 동물 뭐 이런 것도 아니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음식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401의 여성향이라고 돼 있는데 401이 뭐냐면 우칼, 삼키운. 398번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아칼, 삼키다, 먹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칼 동사 봤죠? 우리 메뚜기 할 때 메뚜기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싸그리 잡아먹는 그때 우리 아칼이라는 동사를 사실은 보았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단어고요. 이 아칼이라는 동사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친숙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음식이라고 되어 있고 먹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음식 그냥 단순히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물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지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려 하십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모든 역사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떡에만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이 동물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자연 보호할까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과 동물 주신 건 뭐를 알려주기 위한 거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만나를 주신 것도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알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채소, 풀, 채소, 나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게 풀인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음식물 차이가 뭔지 풀이 어디 나옵니까? 이 사람 말고 낮은 수준부터 얘기하자고요. 풀. 근데 여러분 여러분 풀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에세브예요. 에세브. 여기 풀은 풀이잖아요. 야레크 에세브잖아요. 화면으로 보세요. 이 풀과 사람에게 준 위에 채소 보세요. 보면은 뭐예요? 같은 동사죠. 에세브죠. 그러면 이 풀이라고 하긴 좀 거시기 하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1절 가시면 이게 진짜 풀이거든요. 우리 여기 보면 풀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데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풀이거든요. 데세. 근데 이 데세라는 동사를 안 쓰고 오늘 본문은 에세브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에세브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데세하고 에세브하고 무슨 차이냐? 이런 쭉 제가 용례를 보니까 주로 데세는 더 연한 풀이에요. 더 연한 풀이고 성경적인 용례는 주로 짐승들이 먹는 풀이에요. 그야말로 짐승들. 뭐 사무엘사 23장 4절, 욥기 6장 5절 여러분 쭉 가보시면 짐승들이 먹는 풀이고 에세브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자란
지금 말 그대로 예레크 푸른 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33번 썼는데요. 예세브가 두 군데만 제외하고 31번이 사람에게, 사람이 먹는 식물을 에세브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먹는 에세브인데 짐승에게 먹으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피지컬리 얘기를 하면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에세브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에세브는 단순히 짐승이 먹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단순히 피지컬리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넘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양식들의 종류를 비유적으로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먹는 에세브는 씨를 가졌다는 말이 없고 뭐라고 그래요? 대신에 푸른 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씨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씨가 있고, 그래서 이제 풀이라고 하지 맙시다. 여기도 푸른 채소예요. 근데 여기는 씨가 있는데 얘는 씨가 없고 그냥 푸른이 돼요. 뭐 3, 4, 1, 8 푸른 풀인데 이게 뭐 색깔에서 텅 비면서 이렇게 3, 4, 1질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푸른색이 왜 텅 빈이라고 돼 있을까요? 그린, 텅 빈. 자연색이 이게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씨가 없는 상태를 텅 비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거를 푸른 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이건 유기예요. 존재가 우리 사람이 전체 다 사람이 아니고요. 짐승적 존재가 있고 사람적 존재가 있는데 그 갈림길은 씨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는 거고, 또 사람 중에서도 또 이 채소냐 나무냐 또 한 번 갈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갈 거고 어떤 양식을 받아서 먹어야 될지를 우리 신앙의 좌표가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짐승하고 이렇게 갈리는 가장 핵심인 씨는 뭐냐? 이거 우리 BMW 때 다뤘죠? 제라, 네? 제라. 봉사는 자라. 여러분 여성분들 좋아하는 그 뭐 패션 옷 좋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래요. 네. 아무튼 그 유명한 옷 있는데요. 조금 애우시라고 그러신 거예요. 워낙 이게 많이 쓰이는 동사고 중요한 동사니까 시인데요, 시. 자손.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하고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용례를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에게 쓰여도 단수로 쓰여요. 항상 단수로 쓰여요. 단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라가 후손을 뜻하는데, 자손을 뜻하는데, 단순히 이게 그냥 후손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후손의 궁극적인 후손의 궁극은 누구예요? 예,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가 아이를 가지면 그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걸 늘 기대하고 대망했잖아요. 항상 누구한테서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씨를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수 치수제라고 해서 대신이라도 아우를 통해서 낳는 그만큼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메시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수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이거는 원어로 한번 볼게요. 헬라어로도 이제 여기 이제 볼 필요가 되니까요.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는 단순지, 복순지 이런 게 개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스페르마, 스페르마 씬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죠. 그 스페르마, 헬라가 스페르마인데 그 씨는 누구다? 아예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째라다. 씨라는 그 째라라는 동사가 나올 때는 여러분 항상 보면 약속과 관련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처음에 이제 약속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째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째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할 때. 이때 째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자손은 뭐하고 뭘로 나누어져?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 여자의 째라와 약속의 그러니까 약속의 째라하고 뱀의 째라. 예, 그러니까 약속의 째라는 여자의 째라.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뱀의 째라로 이렇게 이제 역사는 갈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주제를 별도로 회원들을 때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요법은 약속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아담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쭉 오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누구요? 그냥 크게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이렇게 핵심 언약 보면은 그 다음에 누구요? 노아. 두 번째나 세 번째 아브라함. 이게 창세기 1장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모세. 그 다음에 다윗하고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왕국들.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예수. 1, 2, 3, 4. 다섯 남편. 다섯 남편. 여섯 남편. 마지막 누구로 이어져야 돼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 예수님 여기 오셨잖아요. 마지막에. 나로. 여러분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도 그 째라가 돼야지. 여러분도 그 씨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남 얘기 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은 근데 그 씨를 이제 자기 자식으로 알아들었겠지요. 자기가 근데 이제 뭐 너 더 씨를 줄게 그러면 나에게 자식이 주는가 보다 되게 고마웠겠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진짜 째라의 원형을 얘기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브라함이 알아듣는 수준으로 누구를 주었어요? 이삭이라는 째라를 주었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이 그냥 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의 뭐 이게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으로만 낳는 거지. 거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째라를 준 거잖아요. 그것도 1, 2년도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거의 뭐 20년 넘게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째라를 안 주시죠. 그래서 일종의 편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갈 그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얘도 씨는 씨니까 뭐 씨는 씨니까 낳으면 되지. 그래서 낳는데 그런 거는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씨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왜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그거를 그래서 해설을 해줘요. 로마서 9장 7절.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스페르마라 불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만이 씨인 이유가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이삭은 뭐의 상징입니까? 은혜의 상징이고 복음의 상징이죠. 근데 이스마엘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일종의 패턴이 나와요. 항상 뭐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고, 아니 이스마엘 항상 이삭은 나중이죠.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왜 이스마엘은 구원을 안 받고 왜 이삭은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거 갖고 왜 자꾸 유기와 선택교리로 취할까요? 어떤 분이 뭐 아까 예정론 궁금하다고 했는데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이스마엘을 성경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걸 거냐고요. 이스마엘은 유기해버리고 뭐야 이삭은 선택한 거냐, 그런 거 알려주시려고 이스마엘하고 이삭 얘기를 주어진 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사실은 이스마엘도 나고, 예? 우리의 개인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나고 이삭도 나에게요. 먼저 우리는 전부 다 이스마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 뭐 이스마엘 이런 거를 자꾸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펼치게 되면 그게 그야말로 현재잖아요. 아니, 영원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먼 나라 얘기지. 그게 내 얘기로 돼야지만이요. 이게 이삭은 내가 되고 약속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삭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사고 친 거죠. 사고 친 거지만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고 사실은 약속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봐봐요. 이삭이 나오자마자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안 쫓아내요? 그러면은 사라는 참 잔인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많은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쁜 막장 드라마의 제가 험한 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만약에 그렇게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스꽝스럽죠. 연속곡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 하나님은 우습잖아요. 왜 그렇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사막에서 울부짖고 왜 쫓아내요? 바로 이 율법과 복음 관계를 우리 진리를 알려주고, 이건 사도 바울이 다 해설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 관계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율법과 복음 관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가정분란, 치사하고 안이 꺾고 더러운 그런 걸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로 읽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이 27권만 사실은 있었겠냐고요.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해석한 거 하나로 이렇게 유출을 하면,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정말 진리의 보고들이 엄청나게 구약에도 많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여러 개 해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들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약이 다 율법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신전심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약속의 자녀를 받으면 뭐는 쫓아내야 돼요? 이스마엘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그러면 유대고 된다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제 뒤에 계속 나와요. 이제 말씀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니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단계로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 채소하고 씨가진 채소하고 이 열매까지 이렇게 짝짝짝 가요.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알면 이게 왜 이런 양식을 줬나,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이 그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이 그런 거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애국의 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배웠던 거.
또 우리 시대는 이 성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게 그대로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그때는 지금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얘기 말해서 하나님은 그 씨라는 그 하나님 그 이삭이라는 아들 씨라는 그 이삭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셨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닫자 그 100세 나이잖아요. 그것도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또 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건이 또 어디랑 다 겹쳐요? 예, 예수님 그 골고다 사건하고 딱 겹치죠. 그거를 티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딱 주어지고 그런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듣던 거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고마워. 눈물 조금막 다 흘리고 너무 고마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어. 땡큐.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막 하고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근데 예수님은 딱 그거만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약속 때문에 해요.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걸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죽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십자가 지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도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고맙기만 한 거야. 그냥 그분이 대신한 것만. 대신 죽으신 거 맞죠. 플러스 너희도 그러면 똑같은 길을 가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씨의 본체고 이 씨는 여러분 그 식물을 좀 아시는 분은 씨가 들어가면 씨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다른 형체로 나면서 뭐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열매가 나오죠. 썩고 죽고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고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전부 무슨 얘기예요? 전부 씨 뿌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씨 얘기하면 전부 신천지라고 막 그렇게 대부분 저보고 요즘 문의 많이 와요. 당신 신천지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거야. 그게 다른 게 뭡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조금 상징 많이 하고 이러면은 신천지라고 얘기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뭐라 하든 난 상관없는데 성경에서 이 죄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걸 얘기만 하면 신천지라고 하면 참 답답하죠. 좋아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를 뿌리고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씨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는 뭐예요? 열매의 실체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쭉 보셨어요. 씨예요. 마지막 씨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는 뭘까요? 마지막에 그러면? 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매 실체는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은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이거 주시려고 주는 거라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에게 영으로 가르치시죠. 영으로. 지금은 영으로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 열매를 맺는 거고 그게 농사의 원리죠. 그래서 씨 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얘기. 예수님은 씨로 죽으셨고 그 죽음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 약속에서 죽었고 하늘의 밀 예수라는 씨로 심었고 그 씨를 통해서 지금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계속 가잖아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열매는 바로 나이기도 하고 이 나의 전부 다 무리들이 나중에 복수로 다 엘로힘 그러니까 지성소의 자리로 다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네, 천국은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그 나라에 여러분이 한 나라 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씨를 가진 채소하고 씨 없는 푸른 채소하고 차이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아니요 말 그대로 씨의 본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짐승과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있어도 또 차이가 있다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말하자면 교회에 있더라도 예, 또 있어요. 또 차이가. 그거를 우리가 좀 알자는 거죠. 그냥 아담, 그래요. 그거는 놔두고. 조금 이제 숨을 좀 돌려봅시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말이에요. 최근 일본에 보니까 몇십 년간 아예 원숭이만 연구한 과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왜 그걸 연구를 했냐면 도대체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가 뭘까? 이걸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언어 소통도 하더라고요. 우우우 하니까 얘가 막 달려오고요.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숙제 내면 다 해요. 그래서 PD가 와서 해봤더니 원숭이보다 못해. 훨씬 못해. 훨씬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원숭이도 첫 번째 사람의 인격의 3요소가 뭐라 그래요? 지, 정, 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다 있대요. 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뭘 아는 거, PD보다 훨씬 더 아는 정을 느낀대요. 이렇게 서로 감정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별짓을 하는 거예요.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고 그러면은 원숭이가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제가 뭐 그 실험에 다 각출하고 그 과학자가 딱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과 짐승, 그러니까 원숭이, 다른 짐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원숭이가 가장 하이에 있다고 하니까, 차이가 뭐냐면, 원숭이는 생각은 한대요. 근데 그 생각하는 자신을 주시하지 못한대요. 좀 이해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밖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을 해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혼자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자체 그 생각을 여러분이 읽는다니까요? 근데 원숭이는 그냥 생각은 잘해. 근데 그 생각한다는 자체를 자기가 생각은 못한대요. 그러면 생각하는 그건 뭐예요? 뭘까요?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이제
월요 성경 공부 때 제가 길게 좀 그 알레프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하나님 못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비가시적인 세계에 이제 계신다고 하고, 또 구약에는 내가 널 만나면 날 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왜 하나님 못 만날까요?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지금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관찰 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찰자지 하나님이 관찰이 당할 관찰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관찰을 우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냐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거기서 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 누수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우리가 엘로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거대한 영의 세계 하나에 그 거대한 바다라는 그 하나님 세계 내가 이슬 속에 탁 들어가면 하나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관찰자가 누군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관찰을 당하지 않아요. 관찰을 하게 되면 저분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맞짱 뜬다. 근데 내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서 그냥 쑥 들어갈 때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질 때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가.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씨 없는 채소는 요거요. 씨 없는 채소는 그리스도 없는 말씀. 이제 양식이니까요. 예. 말씀이라 하긴 좀 그렇고 그리스도 없는 말. 예.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 그러면 이제 채소하고 나무만 이제 구분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양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해석을 해줘요. 거시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건 미시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가장 미시적인 접근은 우리가 사실 월요 성경 공부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이제 미시적인 거고.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지금의 우리 주일날 하는 방식은 미시적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용례나 이런 전체적인 걸 보기도 하는데 가장 더 고려해야 될 거는 신약하고 연결하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를 다 같이 시야를 더 위에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너무 미시적으로 봐도 안 되고 너무 거시로만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왔다 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초월도 있고 내재도 있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를 보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 신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겠죠.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거 멜기세덱 얘기하다가 좀 갑자기 끊어버리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 크게 최소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짐승들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보면 적어도 지금 여기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여기에 둘로 얘기를 해요. 한번 봐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마땅히 선생이 좀 선생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 아니요, 대꾸되는 걸로만 일단 가르침 받는 자, 예, 가르침 받는 자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의 초보라고도 하고요, 그죠? 이거를 말씀의 초보,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고, 여기는 뭐래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젖이나 먹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초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젖을 먹는 사람은 뭐래요?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교인들에게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양식을 이해하는 수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1장 17절에는 이렇게 단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요한복음의 언어로 의하면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모세, 예수, 여기는 율법, 은혜와 진리. 이렇게 요한복음의 언어로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야기에서 지금 돌아가는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지금 이맘때면 거리에 뭐가 울리죠? 캐롤이 울리죠? 캐롤이 라디오마다 캐롤이 막 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고 또 뭐 어떻게 돼 있는지 판단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캐롤이 전부 다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원에 대한 사실은,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고민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것은 크리스마스는 오히려, 누가 좋아해요? 불신자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연인들 있잖아요. 그 화려한 불빛에 그 연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불신자들도 좋아해요. 그런 예수는 되게 싫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거기에서 우리가 직관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12월 25일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의 탄생이래요? 태양신인데 미트라교거든요. 미트라교의 태양신의 탄생일이거든요. 근데 미트라교의 뿌리는 어디냐면 어딜까요? 조로아스트교거든요.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 보면 예전에요.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그 교회사를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순수한 예수 공동체가 있어요. 순수한 예수 공동체가 있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로 나눌까? 순수한 예수 공동체가 있고요. 패권적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패권적, 그러니까 그 정치적 기득권 그 있잖아요. 진짜 있었어요. 그 교회사를 잘 연구해 보면요, 누가 교회사에서 승리를 했느냐를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누가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해석이 이렇게 틀리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순수한 예수 공동체냐, 패권적 기독교에서 준 교리대로 온 거냐를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권적 기독교가 역사에서는 승리해 왔어요. 그리고 그 패권적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정치적 그 목적에 종조되면서 미트라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접목이 되었어요. 자세하게 다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그래서요 천사, 사탄, 천국, 지옥, 뭐 삼일체 뭐고 다 이건 미트라 개념이에요. 여러분 깊게 들어가 보면 다 미트라교예요. 그래서 조로아스트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미트라교 안 따라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미트라교로 눈으로 보면 다 미트라로 보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래서요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거랑요 애굽 신앙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지금 뭐 크리스마스 되면 행사 준비하고 하잖아요. 이거 미트라교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무서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회마다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아요? 원래? 네? 우리가 항상 이거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여기 애국이잖아요. 그리고 광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애국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디에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에 보면 그 동지제라는 게 있어요. 동지. 예, 애굽에 동지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헬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 지배하면서 전체 문화를 흡수를 싹 했어요. 그 흡수한 거를 로마 때 와서 그걸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축제 행렬 때 그 촛불을 다 월계수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스러운 나무 사상이요. 옛날부터 있었다니까요. 그게 쭉 들어와서 어디로 왔냐면 기독교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지금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톨릭에 조금 뭐 바뀐 거를 온 거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좀 용기 있게 얘기하자면 종교개혁 정도가 아니라 조금 뒷동만큼 개혁해서 온 거밖에 안 돼. 진짜 근원은요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예수 공동체가 있었고 패권적 기독교가 어떻게 교회사를 좀만 공부해 보세요. 고민하면 무서워요. 어느 라인에 있는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옛날부터 왔으니까요. 내가 어릴 때 우리도 그런 정말 누구나 소중한 추억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가면 뭐 선물을 주니까 딴 때는 안 가도 크리스마스 때 가고, 그때 너무 소중한 문화가 있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늘 하던 방식이 그거니까. 하여튼 크리스마스 때 그거 안 하면 뭔가 썰렁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습관대로 간섭대로 이렇게 이어오지만 그런 간섭에는 사실은 무서운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절대 12월 25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양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지금. 모를 뻔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꿈에도 몰라요, 꿈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수님 없는 이거 태양신 모시고 있다니까요. 푸른 채소 먹고 있는 지금 말이 심해지네 오늘. 애굽에서 종교 생활하는 그 종교인들이에요, 지금. 정확해요. 우리 옛날 모습. 우리 옛날 모습.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30년이나 걸렸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몇 년이에요?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예?
광야에서는 뭘 해야 되는 상태죠? 훈련 받겠죠. 그러면 430년보다는 좀 짧은 그 어떤 메시지는 있죠.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신화로 신화로 덧칠해져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로 덧칠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표적, 기복,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게 지금 세팅이 돼 있다고요. 근데 이 신앙은 애굽 신앙, 미트라 신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거의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출애굽을 하면 뭘 먹느냐? 뭘 먹어요? 이제 채소 이제 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예. 그래서 뭘 줬어요? 출애굽을 하면 만나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15냥 십계명도 주고.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아까 5장 13절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아까 했던 건 담대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때 선악 분별은 또 달라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어떤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때 선악은 아예 무지한 거고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는 방법. 완전히 그냥 선악과를 씹어 먹든지 아예 안 먹든지.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예 다 씹어 먹어야 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어이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13절. 5장 13절. 아니 여기 맞아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뭐래요? 그리고 완전한 대로 가래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복.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알고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알고 그 다음은 안전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예, 그 그리스도의 도를 초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향한 도의 초보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몽화학 선생이라도 표현하잖아요. 그거 자꾸 닦지 말고 여기서는 좀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모세라고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고 세례, 안수, 뭐 심판, 부활, 뭐 예정론 뭐 이쪽 맞잖아요. 그거 더 이제 계속하지 말고 더 안전한 대로 아예 예수까지 가라 얘기하는 거죠. 지선도. 그게 가나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쪽은 가르침을 받는 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예? 아니 거꾸로 생각하자고. 여기 선생이라고 돼 있네. 뭐 물론 자다보 니들 일반 선생은 많아도 아비는 없다는데 그 아비로서 선생 예를 들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면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눈물을 배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졌으면 이제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네 다니면서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이거를 실험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율법 갖고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애굽에서 무슨 여러분 뭐 천사 개념 이런 거 자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전부 다 이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미트라교. 사탄도 그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요. 뭐 천국도 미트라교, 뭐
하나님이 막 불쏘시기도 쑤시면 미트라게 다 그래요. 다 그 표적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 때를 다 벗어내.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오면은 그게 다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벗겨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뭐냐면은 젖과 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내는 단계거든요. 젖과 꿀은 본인이 말씀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질리하고 싸우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이제 스스로 말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그 길로 완전한 대로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애국과 가나안의 갈림길이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나안은 진짜 세상에 말하는 선생 말고 진짜 아비로서의 진짜 젖과 꿀을 주는 아비. 그렇게 가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왔잖아요, 여러분. 예?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시무시해요. 그때는 자 히브리서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들어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데 다시 옛날로 가면요. 이거는 차라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올 희망 있고 끼기 있는데 큰일 나요. 아예 이제 이제 그냥 저기에요.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파랍토마라고 이제 타락이 돼 있잖아요. 보면 파랍토마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좀 참고로 좀 확실히 좀 알아두세요. 파라피투 우리 산상순에서도 했지만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라피투가 있고 하마르티아가 있는데 둘 다 빗나가는 건데 둘 다 빗나가는 거예요. 둘 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 하마르티아는 이게 말투사에서 증가하지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증가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죄가. 근데 이 파라투마는 받는 사람 입장의 죄예요. 잘못 받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6장 6절은 여기 있다가 타락한 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잘못 받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이잖아요. 파라투마니까. 증거하는 사람도 잘못 증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증거하는 하마르티아 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고, 받는 사람들도 그거 좋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게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다수가 몰려 있는 거는 그런 번영의 메시지가 좋은 거예요. 표적의 메시지를 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모두 맞아야 저기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잘못 받으면 지금 타락하는 자들은 그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말씀을 다 경험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면 회개할 수 없다. 뭐예요? 메타노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다.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하는 게 힘든 게 아마 광야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제는 말씀의 초보인데 율법을 받는 단계고, 여기 광야에 오면 사실은 그런 표적이 다 제거되고, 예? 표적이 다 여러분 좀 덜 제거됐나? 주어진 건 만나인데요.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만나가 무슨 의미냐면요. 하루하루 살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현재를 살려 하잖아요. 현재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꾸 오늘 생각나는데 내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도 마찬가지.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알아가면 되는데, 팍 해갖고, 모든 게 그래서 모든 게. 우리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만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를 훈련시켜주는, 그건데,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씨름하는 단계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이 어때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약북강을 건너가잖아요. 그 단계. 그래서 십계명에는 그리스도가 숨어 있고, 그 십계명에는 그 그리스도라는 씨가 숨어져 있고, 그래서 그 2단계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양육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양식이 바로 채사예요. 처음서부터 뭐 단단한 음식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40년 주어졌고, 예수님은 40일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구성 배열 보면 40일 금식이라는 게 그냥 금식이라기보다는, 예? 그 내가 알고 있는 애국에 있는 말씀들의 모든 걸 다 떨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겉으로야 금식이 좀 오지만, 그렇게 하고 무슨 작업을 했어요? 산상수훈. 가르치는 자, 입을 열어, 알레프, 엘로힘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때 여기 산에 올라가서 제일 산상수훈이잖아요. 제일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런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시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오늘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금 시점이 어떻게 해요? 진짜 뭐예요? 이제부터 출발인 거죠. 여러분 다 됐다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제부터 진짜 율법과 싸워 씨름할 때고 연구할 때고, 이 과정을 다 거쳐야 우리가 단단한 음식, 즉 다른 말로 생명과 그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나는 살과 피라고 하고,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보면 5장 광야에서 이는 젖을 먹을 마다 어린아이는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광야에서 율법과 씨름한 사람은 선악을 이제 분별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우리 뭐 선악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런 그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덴에서 그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는 무지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우리 사람도 전부 다 태어날 때 사실은 무지 상태잖아요. 무지 상태인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요? 아이들이 자꾸 이제 엄마하고도 얘기하면서 교육 받으면서 선악으로 어떤 무지가 아니라 어떤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겨요? 분리의식이 생기잖아요. 근본적으로 뭔가 자꾸 분리되잖아요. 근데 이 분리가 된 거를 여러분 이미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몰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거꾸로 이제 무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알아버리는 거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해서 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전에는 십계명으로만 보였는데, 야, 이게 언약으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스마엘 이삭이면 둘이 막 싸우는 것만 보이는데, 예? 그래서 얘는 선택되고 얘는 지옥 가고 얘는 천국 갔는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단단하네 이거. 내가 이스마엘이란 놈이네. 그전에는 이게 모세하고 바라고 막 싸워. 그러면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난 모세일 거야.
죽이지 않는데, 아니, 사실은 내가, 이게 그렇게 자꾸 이게 확실히 알아버리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게 둘 다 해놓은 게 나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악도 창조해버렸네. 확실히 알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계적, 사전적인, 이러면 현상적인 그 단어, 이런 걸 다 세상에서, 여기서 다 정의해 놓은 거라고요. 푸른 주제.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때, 현상계를 넘어서 말 그대로 영혼의 세계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영혼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시각이 바뀌고, 근본적으로 보는 게 달라지니까 회개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수도 있겠죠. 제대로 뭐 크리스마스도 없어, 뭐.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내 안에 씨가 딱 잉태되는 게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안 되면서 뭐, 바깥에 계속 크리스마스 하면 뭐냐고요. 자기 안에 뭐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매일 크리스마스, 맨날 부활, 맨날 크리스마스 부활, 죽음이에요. 매일 말씀 때마다. 그러니까 절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매일 부활절이고요. 매일 죽음이고요. 1년 단위가 아니라고, 1년 단위가. 하루 단위. 사람들이 자꾸 1년으로 늘려나가고. 영혼을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건 좀 언어로 좀 봐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되겠네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 조문이란 건 뭐냐면, 이제 여기, 그라마라고 있는데, 그라마. 뭐,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 문법, 뭐, 그라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랜마라고 하나요? 제가 뭐 영어를 좀 못해갖고 하여튼 뭐 그 그래머든지 그람마든지 하여튼 그거 그걸 하지 않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랜마는 여긴 그란마라고 돼 있어서 제가 아주 헬라어적인가 봐요. 근데 그랜마는 죽인다고 그러고 뭐는 살린대요? 푸뉴마. 예.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란마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우물 얘기했잖아요. 그 우물이 이런 광야에서 이제 우물로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물이 되고 이제 말씀이 흘러 나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뭐 지하철 가서도 뭐 그 사람들도 선의해서 하겠지만 스스로 이렇게 우물이 되고 스스로 젖가꿀이 흐를 수 있을 단계에 있으면 그 뭐 사마리아 여인이 오면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겠죠.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있으면 내가 생명을 품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관점으로 서신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양하게 보일 거예요. 응? 아직도 서신서에 보면 어떤 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다양하게 보시고 헷갈리지 신으로 내가 여기 있는데도 어떤 건 또 이거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총체적으로 그냥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다 세 가지를 다 보라고요. 내가 이 단계면
내가 2단계면 다 2단계로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걸 세라고 했잖아요. 딴 거 하는 거. 근데 궁극은 다 0. 0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서신서를 이렇게 줬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주면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필요해서 그런 죄수도 있고 처음에요.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렇게 들어와요. 예?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벗겨내고 예? 말씀도요. 그래서 다 그래서 해석도 다 다른 거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라는 게 뭐예요? 완전한 대로 자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놓으셨나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이렇게 양식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작전 짜놓으신 거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 작전을 잘 파악하시면 그런 게 이제 서신서도 좀 달리 이렇게 이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의문이 아니라 살리는 그 영으로 우리가 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하는 것은 출애굽하는 게 이제 신앙의 이제 첫 출발인 거고 씨 없는 채소에서 이제 막 씨가 진 채소를 먹는 거고 그 결국은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나도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 열매는 바로 또 천국이죠. 열매의 대표는 뭐예요? 우리 그죠? 우리 나무를 하면 교회사를 한다 할 때 포도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가 천국 음료로 상징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로 인해서 천국이 전파되는 것이다. 공교롭게 계시록의 오전하고 오후의 말씀이 딱 연결이 되네요. 그렇게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아까 그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의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늘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끊임없이 밤과 낮이 교차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6절에는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로 강조를 하셨죠.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7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7일로 우리 7일에서 뭔가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 모두 그렇게 7일에 그 상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